자동차의 아버지 포드와 그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포드는 에디슨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는데도 두 사람은 아주 우정이 남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친구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추측건대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용하는 그들 두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가까운 우정을 나누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드는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보다 지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실패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이나 전구를 만드는 일에 실패한 뒤에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구를 만들면 안 된다는 1000가지 방법을 내가 터득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포드는 에디슨을 물심양면으로, 그 에디슨의 발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또 그 포드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모델의 차가 나오면 항상 새로운 신차를 첫 번째 에디슨에게 갖다 주었다고 선물했다고 합니다. 1931년 10월 8일 에디슨의 임종을 앞두고 포드는 에디슨의 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임종할 때 그 에디슨이 마지막 내쉬는 그 숨을 컵에다 담아서 자신에게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아들인 찰스는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해서 아버지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서 밀봉을 해서 유리병에 담아 포드에게 주었습니다. 1950년 포드의 아내가 사망했을 당시 남편 포드의 그 모자와 신발을 가지고 있던 유품, 그 모자와 신발 옆에 그 유리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유리병은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적인 석학 미래교회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이 실화를 소개하면서 포드는 왜 에디슨의 그 마지막 숨결을 유리병에 담아서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은 포드는 에디슨의 그 마지막 숨결 속에 에디슨의 영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날마다 그 에디슨의 숨결, 영이 담겨져 있는 그 유리병을 보면서 에디슨이 가졌던 그런 영감과 창조적인 어떤 상상력을 자신도 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진흙에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그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든든한 신앙,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그런 충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내가 잡히면 너희들 다 도망갈 거다. 또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과 불안 속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다. 내가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접하지 못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걸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목숨을 내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자 쫓아다니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쫓아다니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때가 악한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는 그 말은 접두어, 전치사로도 사용하는 이 앞에 붙은 접두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그런 성령,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처럼, 우리를 후원하는 스폰서처럼, 또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스승처럼, 또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자로서, 격려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영을 살리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것, 치유되어야 할 것, 회복되어야 할 것, 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른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드린 거예요. 나왔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배 때 드리는 그저 입을 열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분임을 깨닫고 그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박수도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전에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점점 기도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책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교회에 들고 나와서, 먼지를 털고 교회에 들고 나와서 성경 봉독 시간에 딱 한 번 열어보던 그 성경책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읽고 싶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잠자던 영이 깨어나니까 우리의 몸이 잠자다가 깨어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나니까 우리의 영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그 죄를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죄를 책망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과거에 즐기던 것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쓸데없고 허탄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시함을 느끼고 간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가 고민을 하면서 절규하듯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자꾸 악을 행하게 될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너무나도 내 안과 밖이 지금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러면서 8장으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해 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 문제가 흔들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갈 수도 없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지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쉽게 메마르고 탈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기쁘고 좋은 생각이 차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인 거룩하신 영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신앙,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성령 말씀 속에 성령님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붙은 성령 앞에 붙은 전치사를 통해서 세 가지 형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고, 두 번째는 N이라는 N, 영어로는 in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 번째는 에피,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내주하셔요.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너희
너희에게 임하시면인데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단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 함께 하시는 단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우리 위에 임하시는 임재, 이걸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놀라운 권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필요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로운 삶이죠.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 말고,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걸어다니는 단계가 아니라 하늘을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송기철 장로님이 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성령 충만을 그 성경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경 말씀을 벽난로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불에 비유했어요. 어느 집에 그 벽난로가 아주 멋진 벽난로를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차고 냉랭한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인 벽난로에 성령의 불이 붙여져야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틀이 없으면, 불은 잠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똥이 어떻게 튈지, 그 불이 오히려 그 불을 들고 있는 자신을 태우고 화를 입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그 원인은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고, 내가 무기력한 존재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숨겨진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비워내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때,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죄 많고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하며 제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추악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을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